말해야 할 때를 알고 계십니까? 침묵해야 할 순간을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용감한 왕후, 민족을 구한 여인,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사람. 그러나 에스더의 이야기는 용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위기가 왔을 때도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침묵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린 준비였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언제 나서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불안한 순간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의 삶 전체가 바로 그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이방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닷사였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고 왕은 새로운 왕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궁궐로 끌려간 것인지 스스로 간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더는 궁궐의 여인들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궁녀들을 관리하는 해계의 눈에 들었고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최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간 날 왕은 에스더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소녀가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내 민족과 종족을 알리지 말라. 에스더는 순종했습니다. 왕후가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으로서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더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족속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높여 모든 신하들 위에 세웠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국 전역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유대인을 없애는 대가로 은 10,000달란트를 왕실 금고에 바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아달월 13일 제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고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서는 각 지방으로 발송되었고 제국의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수산궁에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수산성은 어지러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덮어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습니다. 각 지방의 유대인들도 금식하며 통곡하고 애통했습니다. 죽음의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궁궐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굵은 배를 입은 사람은 궁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고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와서 고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고 궁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옷을 보내어 모르드게에게 입히려 했으나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내시 하닥을 보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은을 약속한 일, 조서의 내용, 그리고 조서 사본까지 전달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라. 하닥이 에스더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 그러나 에스더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와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나는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후였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침묵했습니다. 즉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중함이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답장을 듣고 다시 전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침묵하면 에스더도 죽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왕후의 자리가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 모르드게에게 입양된 것, 궁궐로 끌려간 것, 왕후가 된 것.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전히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일을 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과 함께 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용기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결정에 따라 에스더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왕은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은 에스더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했고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나 에스더는 이번에도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그때 왕의 말씀대로 아뢰리이다. 에스더는 2번이나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2번 다 침묵했습니다. 왜 에스더는 계속 침묵했을까요? 그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만이 궁정에 들어왔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생각했습니다. 왕이나 외에 누구를 존귀하게 하려 하시랴? 하만은 대답했습니다. 왕복과 왕관을 주어 귀한 신하 손에 맡겨 그 사람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급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 말대로 대궐문에 앉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자신의 손으로 존귀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외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에스더가 침묵하는 동안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노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고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물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행하려 마음을 먹은 자가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일어나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욕보이려 하는가? 신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높이의 장대가 있는데 이것은 왕을 위하여 선한 말을 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것입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하만을 그 장대에 달라.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장대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페르시아 법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꾸민 악한 계략을 제거하소서. 왕은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면 누구든지 그것을 패할 수 없느니라. 그대들은 유대인을 위하여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그대들의 생각대로 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치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는 조서였습니다. 조서는 빠른 역졸들을 통해 각 지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달월 13일 유대인을 진멸하려던 바로 그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쳤습니다. 원수들은 유대인 앞에 감히 서지 못했습니다.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도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애통하던 날이 잔치의 날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용기가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위기가 왔을 때도 즉시 나서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왕 앞에 나아간 후에도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잔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의 침묵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준비였고 정확한 순간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에스더가 만약 처음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즉시 왕에게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왕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만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그녀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있는가? 조급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항상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얻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지금 주어진 위치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침묵할 줄 알았고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며 그 순간이 왔을 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두려움인지 준비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면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매일 주님과 흐르는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